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5명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이 닮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닮았다는 것은 여러분 인정하시죠? 너무너무 나라도 작고 거기다가 또 역사를 보면 분단이 된 것이 너무너무 똑같고 또 북이스라엘과 북한이 너무너무 비슷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정말 등지는 나라인데 지금 북한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너무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망하는 나라가 있다면 북이스라엘이겠죠. 그래서 722년 BC 그때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점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그 땅에 이주시키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에 살게 하고, 사마리아에 지금 말하면 평양 같은데, 그래서 정말 역사상 이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면서 여러분 그런 암흑시대가 왔는데, 그럼 남쪽은 어떠느냐? 남쪽도 큰 다를 바는 없어요. 남쪽도 한 136년 정도 지나서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136년, 586년에 망하는데 남유다는, 그런데 한 130여 년 동안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반짝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반짝. 아주 정말 멸망해가는 그런 물줄기는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남유다는 감사하게도, 왜? 남유다의 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입은 왕들을 세워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오늘 132년 동안에 한 2사람 정도의 반짝한 왕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스기야 왕인데 남유다에. 그러면 이 굉장히 암흑 시대에 다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쇠퇴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왜 그럼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참 잘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에 말하자면 성공하고 영적인 성공자가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이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첫 번째 본받을 만한 모델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본받을 만한 본받은 모델. 이 히스기야 왕은 본을 받았어요. 아, 내가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하는 이 본받을 만한 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하는 거하고 누군가를 쫓아오는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도 누군가 딱 잘하는 애들을 보고 나도 저 친구처럼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 잘하게 돼요. 그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누군가를 보고,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죠, 여러분? 손흥민이요. 손흥민 잘하긴 하죠. 메시, 그죠? 메시가 아주 축구의 천재잖아요. 그거 막 모델로 해가지고 막 동영상 보고 이렇게 해서 막 따라하고 이러다 보면 뭐 비슷하게는 닮아가고 잘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델이 되게 중요해요. 모든 범사의 모델, 사업하는 사람들도 잘하는 사람을 모델로 보고 난 저 사람처럼 한번 해봐야지. 이 모델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미국의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사람, 너셰디얼 호손이라도 하고 하는데, 이 큰바위 얼굴이라고 여러분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여러분 읽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게 뉴햄프셔에 있는 그 산인데 저게 떨어졌답니다. 저런 비슷한 그림으로 이렇게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저기 2003년인가 그게 바위가 부셔져 버려가지고 지금은 옛날의 그 형상을 사진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사람의 얼굴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저런 그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1800년대 인물이니까 정확하게 어딘지 지명은 모르지만 아마 그곳으로 추적은 해요. 그런데 저것 사람은 모티브로 소설을 하지 않았을까,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큰 바위 얼굴이 어떤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저 큰 바위 얼굴에 저런 사람 같은 위인이 우리 동네에서 이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저런 위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란 이 어린이가 계속 저걸 바라봐요. 어릴 때부터 계속 저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런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예. 그래서 어릴 때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몇 명의 바로 저 사람이야 하고 몇 명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은 그런 그 상인,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을 만났어요. 저 사람이구나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 보니까 졸부예요. 돈만 많이 벌었지 그야말로 사람 형편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다가 청년 때는 또 한 명 또 만나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만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인물인가 보다. 그래서 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아주 잔혹하고 냉혹하고 존경받을 만한 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누굴 만나냐면 그 동네 출신의 유명한 정치인 한 명을 만납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겠구나. 근데 이 사람도 보니까 훌륭한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인 거예요. 겉모술수를 쓰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실망해서 아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좋은 시인, 훌륭한 시인을 만났어요. 자기 동네 출신. 드디어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서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분도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실망을 해. 실망하고. 근데 이분은 뭐 하는 분이냐? 어니스트는 이제 목수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목수를 접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 돼 있었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자기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던 그 마지막 시인이란 사람이 그 사람이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우리가 찾던 바로 그 큰 바의 얼굴이네. 바로 당신이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어니스트를 주목하는. 그래서 정작 자기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설이 끝나게 되는데요. 예? 그 소설의 여러분 의미가 뭐죠? 별 볼 일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 어린 소년이 끊임없이 뭔가 그것을 바라봤어요. 저런 인물이 그랬더니 정작 나중에 그 인물이 누가 된 거죠?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 말이죠, 그 대통령 4명의 얼굴을 그린 그런 실제적인 지금도 있는 그 얼굴이 있답니다. 저거는 미국의 사우스 코타주의 러시모아 산이라는 곳에 있는 4명의 대통령 얼굴이에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루즈벨트, 링컨, 이렇게 4명의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4명을 저기다 조각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아이들도 가서 보고 청소년들도 가서 보고, 그렇게 저기 가는 공원에 저것이 실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닮을 만한 모델을 지금 내가 마음에 그리고 쫓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닮을 만한 모델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뭐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이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모델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누구처럼 한번 믿어봐야지 하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델이 없다면 그냥 나는 내려가요. 나는 그냥 평균 이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쫓아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겠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실패자가 수두룩한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은 누구를 본받았는가? 자기 아버지는 정작 너무나 본받을 게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요, 정말 본받지 말아야 될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부모님이 사실은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개로도 끄덕 해보세요. 예. 부모님이 사실은 모델이 돼야지. 그런데 이 부모님이, 이 아버지가, 여러분 어머니가 전혀 신앙의 모델이 아니요. 예? 그러면 아무도 닮지 말아야 됩니까? 예? 아하스 왕이 보니,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버지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3절 굉장히 실패한 왕인데, 아하스 왕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신 왕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냐라고 분노했던 왕이 아하스 왕인데, 그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세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인의 모델을 한 명 주셨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다윗 왕이에요. 너희들은 다윗처럼 좀 믿었으면 좋겠다. 물론 다윗도 완전 무결하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실수도 하고 죄도 지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은 모델이 표준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처럼 좀 신앙생활을 하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 섬기라. 이게 하나님 주신 모델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델을 본받아서 안 본받아서? 본받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따라갈 모델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실패하죠? 모델이 없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3절 보면 시작.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을 또 주셨어. 여로보암 왕이라고. 보기를 따라간 거예요. 거기를 따라간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자기 자식도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걸 본받았다는 거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어디서 실패한 거죠? 아버지는 모델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신앙의 모델이 없었어.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좋은 모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모델을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그럼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그 실패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에게 모델을 보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는 다윗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모델을 쫓아갔다는 거죠.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그는, 시작. 본문 3절,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입니다. 그는 조상,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아버지, 그 부모님에게 본받을 거 없어.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신 모델 다윗을 본받아서, 그는 다윗을 본받아서, 자기 집안이긴 하죠. 다윗의 핏줄이니까 그 집안이. 이 다윗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올바르게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성공은 어디 있느냐? 왜 저 사람은 신앙에서 성공했느냐? 하나님 주신 모델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델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이번에 뭐 다니엘 기도회라든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저 사람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다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오늘 써놨는데요, 제가 순천 강남 중앙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인데 잘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허영실 장로님이라고,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저분이 그래 신앙생활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분은요 모델이 있어요. 누가 모델이냐면 거기는 그 목사님이 모델이더라고. 그 장로님에게는.
예, 자기들을 섬겨주셨어요. 잘 섬겨주고, 그 목사님이 어떤 정도까지 하시냐면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신발을 다 이렇게 교인들의 장로님 이런 신발을 앞으로 다 이렇게 나란히 정리해 놓는. 저도 배워야 되겠더라고. 그죠? 말하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아멘. 그래서 어디 식사하러 가면 신발을 정리를 제가 빨리 하러 나가야 되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섬김을 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섬겨야지 누군가를. 그래서 잘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뭐 하신 분이에요? 부동산 하는 분이에요. 부동산 하는 분인데, 부동산 하는데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이거를 목표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하면서 교회 근처에서 아마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누가 어려운 사람이 오면 중개료를 다 안 받는 거예요. 수수료를 다 안 받고 조금 봉투를 해가지고 따로 떼가지고 주면서, 참 어려울 텐데 집에 뭐라도 보태서 쓰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받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1번 좋을 것이다, 2번 별로일 것이다. 1번이겠죠 여러분. 당연히 너무 감동 안 받겠어요? 감동 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감동을 받으니까 이분은 그냥 그 감동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한 30여 년 중개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중개사 협회에서 강사로 이제 아마 나가서 쓰임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강사 한 번 나가면 30만 원 정도 준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많은 그 중개사들이 120명 정도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할 때 뭐든지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분이 강의 끝나고 나면 그 30만 원에 자기 돈을 보태가지고 한 100만 원 가까이 보태가지고 이 사람들의 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사 봤어요? 아무도 못 보셨을 거예요. 밥을 사면서 이 사람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 부동산도 꼭 한 분이 계셔야 되겠더라고요. 아멘. 부동산이 교회는 교인들 중에는 경찰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 새로 하는 사람들, 자격 인자 막 얻은 사람들한테 참 잘해주니까 이분들이 그냥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만나자고, 자기가 밥을 대접하고 싶다고. 자기가 만나러 가는 거야. 그분들이 연락이 와. 그러면 또 만나가지고 본인이 또 밥을 사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분들을 찾아오고 연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 연락을 주고 잘해주니까. 오늘 우리 장필이 생각하면서 내가 넥타이를 장필이가 준 걸 메고 왔는데 월급 타가지고 월급 탔나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야기 안 하지만 장필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릴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이 넥타이를 선물하니까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가 내가 메고 왔어요. 장필이 생각하면서 지금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다는데 힘내라고. 아멘. 힘내라고 여러분. 근데 좀 자꾸 삐뚤어지네,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 안 치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니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니까 여러분, 이분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목장에 와서 전부 회복되고, 이분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더라고. 엄청 어려웠는데 이분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다 어렵게 온 사람들이 전부 회복돼 가지고 다 완전히 부도난 사람이 와서 사장님이 되고, 할렐루야, 목장에 와서 사장님이 되고 닮아가는 거예요. 모델을 보고 쫓아가고, 이 사람이 모델이 되니까 또 오신 분들이 이분을 보고 쫓아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모델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 안 되는 그 시대에 이 사람은 다윗을 모델로 삼고, 다윗이 한 대로, 다윗이 걸어간 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다윗이 복 받은 대로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런 모델을 한번 내가 한번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모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전 우리 교회 청소년들 보면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좀 있잖아요. 참 우리 청소년 중에 한 명이라도 난 우리 청소년부가 모델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한 30여 명도 있었다가 지금 좀 줄었지만 많이, 우리 청소년부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딱 한 명, 딱 한 명의 모델이 일어났으면, 할렐루야. 그 한 명의 모델이 일어나면 내가 저 형처럼, 저 누나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모델이 한 명 일어났으면, 그 모델이 내가 볼 때는 지금 너무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딱 한 명의 모델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번에 연합기도회 할 때, 우리 이 연합기도회 많은 우리 교인들이, 타 교인들도 와서 여기 그래도 가득 기도회를 했는데, 물론 와야 될 교회도 안 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근데 그날 우리 교회 강점과 약점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 교회 강점은 목장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죠? 목장 모임이 잘 되고 있고 서로 교제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약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날 와서 여러분 다 연합기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 어른들도 물론 다른 교회 많이 동원됐지만 그래도 가자 한다고 오는 게, 다른 교회 기도했는데 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 그런데 애들이 왔더라고. 청소년들이 왔더라고. 뭐하러 왔냐?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그래서 야, 다른 교회 애들은 와서 기도하는구나. 다른 교회 청소년들은,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금요 기도회 기도 많이 하세요? 자기네 저건 모이면 적어도 20명 이상 와서 매 기도회 한대.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모인 줄 아세요? 우리 6명, 5명.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그게 약해. 지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델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델이 일어나야 돼요. 어른들도, 장년도 모델, 또 우리 청소년들도 한 명이라도 바로 서 있는 모델이 일어나고, 우리 어린이들도, 어린이들 중에서 한 명이 일어나면, 아, 저 어린이처럼, 저 친구처럼, 그 친구가 반짝반짝 빛나는 모델이 되면, 왜 이게 일어나야 되냐면 그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멘입니까?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영향력. 그래서 꼭 저는 이 모델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것은 여러분 세상 모든 이치일 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모든 것을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윗에게 본받았던 가장 올바른 일이 뭘까? 다윗에게 본받았던 가장 두 가지 올바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본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 그 다윗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철저한 순종. 다윗은 여러분 다른 것은 약점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 왕을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너무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될까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델 다윗을 통해서 또는 신앙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가 있다면 바로 철저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특장점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아멘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가? 예배드리는, 물론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시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상급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한 뜻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그 아이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뭘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걸 제일 기뻐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세요. 우상 숭배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보면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시작,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뭘 만들지 못한다?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시작.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한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 자손 3대 4대까지 벌을 받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자손 1000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 아버지 때 있었던 우상들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몰라요.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기 시작했어요. 다 부셔버리라. 4절부터 보면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을 부수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다 찍어버리고 부수고 다 여러분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우상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니까. 그는 또한 시작.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이 있었는데 이것도 산산조각으로 부셔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이 모세가 만든 구리뱀이 저것을 또 나중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게 뭘까요, 여러분? 저게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이 원불교 신자들 불평 원망 입만 열면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뭐 아이고 이러니 저러니 막 원망하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불뱀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불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불뱀 몰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노뱀을, 불뱀의 모양을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래서 저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라 한 거예요. 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거 만들면 다 병 나을 것이다 라고 한 바로 그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가 되나, 2억이다가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참 신기합니다. 그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심지어 저게 결국 따지면 저게 십자가거든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아난다. 이게 뭐겠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죠? 앞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예수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게 바로 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게 나중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그것을 산산이 다 부셔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산산이 부셔버렸어요. 저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저거 말하는 거예요. 저 장대 매달린 노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 해야 된다? 들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저것은 따지고 보면 뭐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저 장대 매달린 노뱀, 저건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사람들이 저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했듯이 오늘도 이 십자가를 우상으로 여기고 섬기는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돼가지고 십자가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 절을 하기도 하고.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합니까? 십자가는 그냥 상징이에요. 상징. 십자가는 그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바로 그 상징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에 내 사고를 막아달라고 여러분 뭘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건다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차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건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이것이 나를 구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십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합동측 같은 교단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우상이 될까 봐. 그래서 십자가를 없애버린 교단이 있어요. 십자가 없어. 십자가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십자가는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순종했다는 것, 그걸 다윗에게 배운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윗에게 배운 마지막은 뭘까? 철저한 믿음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성공한 이유, 따라서 철저한 믿음 때문이다. 철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5절 봅시다. 18장 5절입니다. 시작.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하나님 여기다 뭐가 붙어있죠?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유다 왕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8절 그 다음 9절 6절 볼까요? 6절,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아멘, 거기까지.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에게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신앙 중에서 본받은 거죠. 다윗에게 본받은 것은 철저한 순종, 다윗에게 본받은 또 한 가지는 철저한 믿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서 물맷돌 가지고 거인 골리앗, 3미터 된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온 아시리아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겠어요? 저 나라한테 잘 보여가지고 좀 우리나라 안전을 좀 도모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많은 나라들은.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강대국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애굽이란 이집트, 그 다음에 전통적인 여기 강대국이죠. 그 다음에 저 북쪽에서 일어난 북쪽에 있는 그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 쪽에 있는 그 거대한 나라. 이게 지금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나라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갈등하는 거죠. 예? 그림을 보여주면 여러분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예? 야, 애굽을 섬길까 아시리아한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저 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저걸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만 매달렸대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강대국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지금 천국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오히려 섬기기를 거절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결단입니다. 예? 신앙은 결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7절에 볼까요? 7절.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의 뭘 들고?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아시리아 왕이, 아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죠? 믿음이란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에게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소경 바디메오가, 눈뜬 소경 바디메오가 있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날 좀 고쳐달라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만두라 그래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더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뭐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들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박모세라는 그 장애자를 보고 그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그대로 있었으면 정말 죽었어요. 그죠? 100% 죽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는, 뇌가 다 흘러내려서 다 빠져나오는데 무슨 재주로 삽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살린 것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였어요. 제가 그 할머니가, 어머니는 안 믿는 사람인데 시집을 믿는 집에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그런 분이셔요. 원래 안 믿던 분이고.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 철저한 믿음의 당사자야, 모델이에요. 자기 손주가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을 때, 이제 더 이상 오늘 내일 넘기기 힘들다고 했을 때, 이 할머니가 한 일이 산에 올라가서 산비탈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냥 보통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귀한데 그게 아니라 아주 산기도 가가지고 산에서 떼굴떼굴 굴러, 하나님 우리 손주 한 번만 살려달라고. 떼굴떼굴.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또 올라가가지고 또 비탈에서 또 구르고, 또 올라가서 또 구르고. 이건 뭐죠, 여러분? 오직 그분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장애 중에 최고의 장애인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지능은 뭐 2-3살, 4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여러분, 죽지도 않고 살아서 찬양을 잘하고, 예? 가사를 다 외우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예? 듣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석예술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간증 보신 분들, 예?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간증하고, 예? 그리고 뭐 어디, 예? 동계올림픽인가 뭐 어딘가 거기 또 나와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예? 하나님을 정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찬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매달린 거예요. 매달린 거예요. 그분에게만 매달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내가 다른 거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덜 매달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아니요, 나는 아무 도움도 없다 생각하고, 나를 도와줄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다윗에게 배운 철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그리고 그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예?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늘 성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믿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셨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따라가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주님에게만 매달리는데, 여러분, 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시당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로는 성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경쟁이 치열해. 그런데 신앙화의 경쟁은 털털 비었어요. 여기 경쟁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 여기 경쟁이, 아무도 경쟁을 안 해. 여기 내가 열심히 하면 그냥 금메달 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메달 따는 거예요. 왜? 텅텅 비었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청소년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나라도 주님 앞에 이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여러분 결단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작년대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성공한 이후 저희들